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요,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 값비싼 옷을 입고 럭셔리한 파티를 그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 장인이 짠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짠 그런 옷을 입고 속옷도 비싼 거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은 여러분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일도 안 하고 평생을 날마다 럭셔리한 파티를 열려면은 얼마나 되는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여야지 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최소한 한 제 생각에 100억 이상은 돼야지 100억이 뭡니까? 한 200억은 돼야지 그렇게 일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와 부럽다. 나도 평생 일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다. 좋은 옷 입고 또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고 파티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날마다 이제 여행도 하면서 그렇죠? 여행도 하면서 유럽 여행이라든지 세계 일주 여행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막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부가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는 거지 중에서도 왕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돌아간다. 오전 예배 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한 것 같아가지고 오후에는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숙인 중에서도 이 거지 중에서도 이 나사로는 거지 중에 왕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의 앞에만 통해서 보시면요, 일단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헌대투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온몸이 노숙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몸에 많고 상처를 치료받지 않아서 고름이 막 흐르고 진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 온몸이 지금 갈라지고 헐어있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헌대가 투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걷지 못하고 누가 옮겨주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늘 부자 집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나사로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개가 와서 자기의 헌대를, 자기의 상처를 막 핥고 있는데도 이렇게 개를 물리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힘도 없고 건강이 최저의 상태로 있는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사람은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사회에서도 철저히
철저하게 버려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이 없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자의 집 대문에서 이렇게 엎드려진 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 대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서 뭐 금수저, 흙수저 이제 지나간 말이긴 하죠. 여러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사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고 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하면은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25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29.1%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57.7%는 내가 노력해도 내 지위나 내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별로 이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소수의 사람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10명 중에서 3명은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6명 정도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은 이미 불공평하다. 출발선상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기도 하고 부잣집은 그런데 반대로 몇 대가 그 대를 누리기도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공평한 세상이 아닌 것 같고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속에서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공평하게 찾아오는가 하면은 먼저 시간,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찾아올까요? 바로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부자가 그토록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찾아왔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공평하게 찾아올까요? 심판이 그 앞에 공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는 날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천국에 가서 그렇게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하고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던 한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없는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한꺼번에 응집되어 있고 그 고통이 영원토록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여기는 유황봇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왜냐하면은 너가 그 범죄에서 지옥에 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셔갖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여러분 거의 뭐 천국에 갔다 오실 정도로 거의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목회를 하시니까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 설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또 천국의 그 복과 은혜와 영광과 그다음에 지옥의 무시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또 지옥은 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천국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라고 너무 괴롭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지옥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여서 또 호화롭게 생활해서 돈을 많이 써서 여러분 이 모든 것 때문에 부자라는 것이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것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러면 왜 천국에 갔습니까? 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그가 천국에 갈 만한 뭔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좀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천국에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들의 죽음과 내세를 가르는 그 극명한 차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부자의 두 번째 그런 요구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앞에 말씀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가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전해주라라고 그렇게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 천국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말을 듣고 내 형제들이 회개할 거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중요한 관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천국이 보장됩니까?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도 이 부자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잘 알고 있었고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말씀만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이 완전히 교회를 안 나갔거나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도 몇 번 가봤고 말씀도 들어봤고 복음도 들어봤고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부귀와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부자는 마지막 지옥에 가 있는 순간 끝까지 여러분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조차도 회개하는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 부자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자기가 이 지옥에 온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전에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은, 천국에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주면은 나처럼 지옥에 안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아주 그런 야비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천국에서 한 명을 좀 살려보내셔가지고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 주셨으면은 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복음이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야비함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이미 다 가르쳤다라고 말했고, 또 부자는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이야기하면 회개할 것이다라고 반론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또 구약의 율법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복음,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천사가 오든 아니면 지옥에서 또 천국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한 번 더 주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서 혹은 나사로를 보내서 간증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들 주일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돌아와서 간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회개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회개의 한자 단어를 앞에 보여주시면요, 회개는 여러분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합친 단어가 회개다라고 한자적인 의미가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뉘우치는 회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정말 내가 그게 정말 죄인으로 살았구나라고 마음에 뉘우치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지 진짜 회개입니까? 개까지, 고칠 개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칠 개는 내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새가족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교회로 계속 나오시는 것이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서 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너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구했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가장 귀한 선물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 천국의 선물까지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곳에는 너가 가지 말고 지금 나를 믿고 또 너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나를 믿고 천국으로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남은 너의 인생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우리 같이 천국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이 천국의 선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계셔서 아름답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영광이 넘치는 그 천국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